우리는 지난 몇 년 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호흡할 수 있는 호흡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지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 호흡,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된 이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으셔도 죄의 장벽, 너무나도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죄 사함을 힘입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다 말씀합니다. 원수되었던 끊어진 관계, 멀어져 있던 관계에서 다시 그 관계가 이어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또 필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결혼식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건 부부가 된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좋아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명목상의 부부는 될지 모르지만 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함께 해야죠. 그리고 자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서로가 읽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성품도 기질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부부관계가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오면 이상하리만큼 닮습니다. 그게 하나됨이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기도라는 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귐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더 깊어져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이가 기도가 뭐냐, 기도는 친구와 쌓는 우정과 같다. 친한 친구 자꾸 만나고 그러면 그 우정이 깊어지죠. 너무 좋죠, 편하고. 근데 아무리 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친구라 해도 오랜 기간 만나고 접촉이 안 되면 그냥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만나는 그런 우정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에 감정이 동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합시다라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악과 죄가 많은, 유욕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참 쓰러지고 낙심할 일 참 많은 이 세상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너희도 이 승리를 누리면서 승리자로 살길 바란다 하면서 우리를 그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신 분이지요. 하나님 남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아끼고 나중에 주려고 그렇게 숨겨놓고 그런 게 없으십니다. 몽땅 있는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보내주신 일입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내주고 저주의 심판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라도.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요. 어떤 분들은 목숨도 내놓아요. 우리 베드로 선교회와 지난 2주 전에 저 광주 양림길 그 순교 유적지와 그 길을 순례하고 왔는데 참 감동인 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서 보면 참 눈물 날 만큼.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필요하면 이 목숨이라도 가져가세요. 라고 그것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사귐 안에 살아가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봤는데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귐 안에 우리 같이 이 사귐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원리, 원칙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전환한다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그게 기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거를 달라 요청하는 게 기도지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맞긴 맞지만 기도를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 하는 것만 기도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고 달라 하는 게 기도라, 그것만이 기도라 생각하면 그러면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이 삶이. 난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필요한 게 생길 때 기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그냥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내가 이게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물 떠놓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기도해요. 우리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5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한다 하는 게 기도가 그래서 그것만은 기도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내가 구하는 것만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은 구하면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 그러지 않죠.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듯 하면서 거기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섞여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기도를 뭐 진짜 열심히 해요. 기도 대장이에요. 제일 오래 기도하고 제일 자주 기도하고. 그런데 그의 삶은 참 좋아 보이지 않아요. 고집스럽고 옹졸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늘 사람 관계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내 것만 노릇냥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왜 저럴까? 라는 물음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의 기도가 문제이지 않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길래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내 것만을 구하고 뭔가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의 전부라 생각하면 내 존재 자체의 변화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소유와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온전하구나. 실수가 없으시구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늘 엄마 아빠를 찾는 이유는 뭐 필요한 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달라.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은밀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SOS. SOS가 뭔지 아시겠죠? 용돈 달라는 거예요. 여기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SOS를 1년에 몇 차례 요청해라. 내가 너희에게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비밀스럽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래가지고 문자가 가끔 옵니다. 뭐 아이들은 지금 뭐 필요한 시기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손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 손을 통해서 뭔가를 채워줄까.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다 아빠들 퇴근해 들어올 때 그 손을 보지요. 아빠 손에 뭐 과자라도 뭐 안 들려 있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마음에 철이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워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채움 받았지만 뭔가를 더 부족한 걸 채워드릴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뭘 채워드리고 뭐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자꾸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잘하는 거지요. 자주 찾아뵙고 대화하고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러면 최고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와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귐의 기도는 오롯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떤 유익이 일어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귐의 기도를 오래 하면 이런 게 좋아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추구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성품이 내 인격이 변화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좋은 마음을 내가 먹었지? 그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이 땅만 보고 이 땅이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짐승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면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천사와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귐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귐의 자리로,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점점 되어가면 우리 마음이 이 내면이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성소가 돼요. 성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편안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하면 우리 죄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더 깊이 더 편안하게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제가 너무 잘못하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씻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화평을 도모하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그 착한 마음이 양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이 마음이 착해져요.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절제할 수 있고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드러내시는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사귐의 기도가 가진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삼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끝이 어디냐면 삼층천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자고할까 봐 자신의 몸에 가시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으면 나는 이거 괴로워요. 이거 빼주세요. 그런데 그게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본대로 삽니다. 뭘 받냐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뭘 받냐? 뭘 깨달았냐? 본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는 그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몸에 질병이 왔어요. 어려운 그런 위기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선명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당신의 발로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은 뭘 받냐가 문제예요. 본대로 사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 깨달은 만큼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귐이 깊고 깊어지다 못해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광경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내가 삼층천 보고 온 것처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끝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신비한 삶이에요. 희미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귐의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여러 가지 그 하는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뭐 눈을 뜨고도 하고 감고도 하고 기도는 어떻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귐의 기도는 그냥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내면의 기도로 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고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의 기도를 제 어떤 경험으로 보면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잡념을 떨쳐내고 고요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분의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그 안에서 듣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할 게 온통 염려거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는 건 이거는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꼭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여기 연결이 돼요. 너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게 사귐의 기도 아닙니까? 그 어떤 것이든 모든 시간에 내 마음을 말씀드려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세상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기 쉽습니까? 단일은 배처럼 세상 풍파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닷을 내려야 할 곳에 딱 내리지 않으면 내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류합니다. 물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맡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의 평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은 저희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직업상 운전을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누군가 기도를 해주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냐면 하나님 이분이 운전하는 이 초소가 지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맞다. 내가 마음 같으면 이 성전에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이 전을 찾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나의 초소를 지성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지성소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운전하는 그 차의 공간을 지성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찬양하고 다니고 기도하고 다니고 말씀을 듣고 다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 거기가 지성소지요. 제가 2주간의 새벽 기도를 한번 하고 어느 날인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해서 시간이 되면 아내와 함께 자리를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에는 성령님의 마음이 나랑 좀 더 있자. 그런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참 아쉬워요. 그 시간이 돼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몸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은 여기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내 영은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몸은 바깥에서 어떤 일로 돌아다니고 다른 일을 할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이 내 영이 이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의 기도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두 번째 사귐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해서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4장 읽어보면 그 종 엘리에셀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서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전화해놓고 약속 잡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사귐의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으로 니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우물가에서 만난 니브가를 이삭의 반려자로 선정에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갈 때 내 조국 황폐해진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까? 그가 늘 4개월 동안 구하고 있는 것을 그 왕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 중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매 순간 20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시간은 갖지 못하게 하지만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사는 시대인지.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오 목사님이 나는 20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종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특별히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뭘 구할 게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멋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그런 질을 한번 나는 어떤 기도를 지금까지 드려왔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주님은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우정을 쌓게 하고 그 우정이 더 깊어지고 진해져서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그렇게 사귐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사귐이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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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그 놀랍고 크신 비밀을 아버지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사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 이만큼 닮아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열매 맺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더 깨달아 알아감으로 본만큼 살아간다, 깨달은 대로 살아간다 하였는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지 않고 하늘의 놀랍고 신비한 것들, 영원한 것들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꼭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좌우편에 계신 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감추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 하나님 나라 놀라운 것을 누리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귀한 것 맡기신 것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